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021년 지금 첫 달이잖아요. 2021년 올해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주님의 바램대로 건강하고 기쁘고 형통하고 복된 행복한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내 앞에 계신다는 거죠.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주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 교제가 바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기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안 보이지만 나를 듣고 계시니까, 내 앞에서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럴 때 어려운 상황이 없냐? 아니, 어려운 상황 온다니까요.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출애굽을 했죠. 영적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걷고 있는데,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주님 앞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 버티는, 인내하는 것은 오래 머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푼다고 한다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래 오래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계속 그 자리 지키는 거, 자리 지키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야말로 우리 심령을 강하게 만드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떠나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세워지지 않은 거죠. 단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함으로써 극복을 하고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뭐냐?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높은 단계의 어떤 그 말씀이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단계의 말씀인데,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지, 이게 마음속에 가슴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구원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어떤 그 용서와 사랑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만델라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흑인인데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27년 동안. 그런데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뒤에 부통령으로, 그 부통령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 그 전 정권의 백인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워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그 종신형을 구형했던 검사 있잖아요. 그야말로 종신형이 뭔지 아시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어떤 그런 검사를 대통령 관저로 초대해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또 교도소장 있죠. 자기가 투옥에 돼 있었던 그 교도소장을 어떤 나라의 대사로 임명해요. 그러니까는 이 만델라 대통령은 어떤 그야말로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95세에 2013년도인가요? 95세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증오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증오를 배운다고 한다면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증오와 사랑이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증오를 배운다고 한다면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한번 이분의 그 돌아가셨을 때 화해와 인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신장을 위해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다시. 화해와 인권 신장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온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서거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남아공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용서와 화합을 실천한 만델라의 정신을 기르는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유럽 특파원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대형 동상이 세워진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의 정부청사 앞 광장. 1년 전 95년 동안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감한 만델라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유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부인이 평생 동안 보여준 화해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I just think of how much we owe to him, and I hope, that we can be true to our heritage. 시민들도 6분 7초 동안 묵념을 하며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인권 운동에 헌신한 67년을 기렸습니다. 케이프타운에 있는 기념공원에서도 추모 예배가 열리는 등 남아공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산과 후계를 둘러싼 다툼이 아직도 이어지면서 부인의 발자취를 퇴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델라의 전 부인이 쿠누에 있는 자택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장녀와 손자 사이의 후계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In his last years, the joy of being the center and the glue of his family.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가 1년 전에 화해와 희망을 보여준 지도자를 잃었다고 추모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도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이 평생 실천한 용서와 화합의 메시지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구촌에 더욱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김은건입니다. 네, 다른 거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지구촌 진보적인 사람들이든 보수적인 사람들이든 하나같이 저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야말로 저분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그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먼저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21장 23절을 보시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21장 23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일주일의 맥락 중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첫 번째 주일 말씀이 21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21장 1절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1장 12절부터 둘째 날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나오죠. 성전을 청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3절 있죠. 23절부터가 화요일 날 세 번째 날이죠. 화요일 날 세 번째 날에 있었던 그 말씀이 23장 23장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23장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날 화요일 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21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한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말씀이 세 번째 날 이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세 번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 맥락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답변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준비는 했는데 읽지 않았지만 41절에서 46절까지가 나와 있잖아요. 45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은 어찌 어떤 주님이 다윗의 자손일 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자기 어떻게 보면 손잡을도 안 되죠. 한참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인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을 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주제가 핵심이 그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제가 사랑이지만, 용서와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삶이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이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립니다. 사랑 그거 하면 좋지만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삶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맥락을 그 맥락에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층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층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치열한 영적 논쟁을 하는 날이,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생일 수도 있고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의 공생에는 그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화요일 날 큰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23절부터 32절까지 전체 눈으로만 보세요.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영적 세상을 안 믿는 거죠. 영적 세계.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거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이 다른 거죠.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두가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 속에서, 불못이 뭐예요? 불바다잖아요. 불바다. 불이 타고 있는 연못, 불이 타고 있는 물, 불이 타고 있는 바다죠. 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으니까, 안 죽으니까 다시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는 건데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그 23절에서 33절까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부활하게 되면 2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 잘 몰라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랬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은 또다시 우리가 무슨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천사들처럼 산대요. 천사들처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가 가정이 되는 거지. 사실은 모두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케 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모습으로 천사들처럼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 뭔가 그 어떤 그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어떤 그 지도자들이지만 사두개인들하고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어떤 그 적들이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을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만들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주님께 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게 오늘 말씀 맥락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오죠. 35절에. 율법사는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율법이 뭐 성경이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뭔가 기록을 하고 옛날에 손으로 다 적었잖아요. 손으로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수십 번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야말로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신학자들일 거예요. 대학의 신학자들. 목사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율법사가 예수가 똑똑한 것 같아. 예수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한번 예수가 진짜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분이 자기 주장대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고 주님인지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보세요. 거기 보면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묻습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주장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맞나?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뭐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수많은 율법의 그 내용 계명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사 입장에서 보면은 613가지인가 된대. 613가지 성경의 그 계명들을 쭉 추리게 되면은 613가지가 된대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613가지가 되는 그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높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율법사가 와서 그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하이리가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생략해 버렸는데 전부 다 내가 꼭 붙어 있어요.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되시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란 말은 그런 맥락에 있으니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게 이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이게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어떤 그 피해를 입는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너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이죠.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강령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핵심 강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핵심 강령?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과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핵심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면 되지.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모든 성경 말씀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이 구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바,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선지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강령이 뭐냐? 핵심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시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집 나갔던 탕자를, 그의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집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돌아온 탕자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겠어요? 어떤 삶을 바라고 기대하시겠어요? 바로 아버지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형제들 사랑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우애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의 기대는 뭐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삶이에요. 만약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유산 다툼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미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맥락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이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같은 병행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오늘 말씀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건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율법교사가, 아까 율법사라고 그랬죠.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율법사가 이 내용도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이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인데,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그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죠. 네가 볼 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한 귀로 읽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읽느냐 말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앞서서 했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답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네가 대답은 참 잘했다 이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 즉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살리라. 여기 산단 말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게 되리라. 영생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요한복음식으로, 요한복음은 주로 영생이 주제잖아요. 영생의 핵심적인 표현인데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자, 여기서도 똑같은 변형 본문인데 보세요. 서기관이, 여기는 그때는 아까는 율법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막 베껴 쓰다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는 이 답변을 듣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덧붙여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보다도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절대적으로 막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예배를 우상처럼, 예배 우상이다, 예배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만 한번 드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서기관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걸 보시고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게? 한자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봐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목양자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으면 가는 곳은 별도고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아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생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심지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서 멀지 않구나. 네가 그야말로 이제 구원받는 것에서 멀지 않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에서 멀지 않구나. 너 이제 곧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곧 구원이고 구원받은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그 구원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차원에서 그 다음 말씀 41절에서 46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41절, 46절. 거기 4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요. 굉장히 뭔가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찔러서 질문을 합니다. 42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돼 있거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것만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어떤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처럼 그냥 세상의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제2의 다윗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상, 정치적인 그리스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43절이에요. 그러면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분이 나오죠. 그죠? 주님이 두 분이에요. 주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무릎 꿇릴 때까지,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내 주님에게, 내 주님은 누구겠어요? 다윗이 볼 때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내 주님. 자기 후손인데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님을 향해서 너의 원수 사탄이죠. 사탄, 어둠의 세력. 너의 원수 사탄을 네 발 아래에 내가 무릎 꿇리겠다. 전부 다 너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팔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어디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 그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자, 그럴 때 주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전곡을 찔린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구나, 주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46절에 그러잖아요.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일 뿐이겠느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즉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되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는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구원론이 문제거든요. 구원론. 우리 달라스 윌라드나 이 존 오트버그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구원론이 문제다. 구원론. 구원의 개념이 마음속에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구원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제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거.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세 가지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어디에 강조하고 있느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두 번째가 아니고요. 우리는 두 번째만을 생각하죠. 두 번째만을 생각하는데 두 번째가 아니고 성경이 강조하는 건 오히려 1번하고 3번이에요.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 여기다 더 오히려 더 강조를 해요. 이게 한 60, 70% 정도 돼요. 70% 성경이 말씀하는 그거는. 그리고 이쪽 3번 있죠. 장차 주님의 재림하시고 부활하게 되는 거, 이거는요 성경이 조금 또 나와요. 한 10%? 10%에서 한 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성경에 조금 나와. 조금. 근데 이 조금 나오는 이 2번만을 죽어서 어떤 거 가는 천국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구원파들이 그것만을 주장한다고.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엉터리같이 삶을 살잖아요. 온갖 죄를 짓고,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뭘 또 회개하냐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가 정통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번, 3번이에요. 특히 1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뭐냐면은 바로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수직막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이 수평막대는 옆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원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그게 의식이 있어야 항상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 이걸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 한번 다니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기뻐하셔서 내 삶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랑과 우리 구원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완성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 있잖아요. 그것이 온전해진 모습으로 완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과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근데 그 구원자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로서 역할하는 모습,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곧 구원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구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를 받고 집으로 얘기하면 터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집을 지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로 얘기하면 자라나야 되겠지요. 그렇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사랑이죠.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입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사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건물로 얘기하면은 건물이 자꾸 커지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무로 얘기하면은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넓어지고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목표죠.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신적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가득히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득히 갖고 있는 것, 그게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신적인 모습들, 뭐 거룩, 사랑 이런 거 있죠. 생명, 이런 기쁨, 감사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개, 돼지처럼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구원은 뭐냐? 그때 당시 그런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치유, 회복,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함으로써요? 사랑 가운데서 세워져 감으로써.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 안에서 자꾸 커져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궁극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신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지 않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망해가고 있어요. 세상만 망해갈 뿐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해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은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 죽음 가운데 있다. 자기 삶이, 자기 심령, 영혼도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도 모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육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밥 먹고 똥 싸고 육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막 소망이 넘치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미움의 사랑의 반대는 미우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다고요? 그 안에? 여기 보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없다? 영생이 없다. 영생.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 아까 영생이 구원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그 안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 보면은 마지막 세상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세상이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어떤 현상으로 번져지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세상. 어떻게든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보면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더 악해졌어요. 어렸을 때 조금 좀 못 먹고 좀 부족했어도 물질적으로 좀 부족했어도요 행복했다고요. 마을이 한때 딱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서로 그야말로 행복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갈수록 뭐예요? 갈수록 악해져 가고요. 갈수록 행복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완전히 극단적으로 된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진영으로 진보 보수 갈라져 가지고 서로 상대방 완전히 원수잖아요. 이렇게 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이게 세상이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돼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몸도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하는 일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삶을 산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춰지는 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직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수평막 때는 이웃 사랑.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뭔가 내 속에 있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거든요. 막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했다가도 그 사람 모습 보게 되면 또 막 불불 끓어오르잖아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1년 새해 건강하고 진정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초점 맞추고 한번 고민하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한 점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